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유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듯이 인류 역사도 같아요. 지금 우리의 역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역사도 처음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말로 향해서 당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솔로몬 나이가 굉장히 지긋했을 때 했던 말씀 같아요. 3000년 전에 한 말인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쭉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 그리로 연하여 흐리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불교하고 비슷하죠. 부처님도 이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욕과 욕심과 직잡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윤회라는 이 업보의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죠? 그분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큰 복이에요. 윤회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 땅은 힘드니까.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받지 말고 한 번에 와서 그냥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솔로몬과 부처가 다른 점은 뭐예요? 부처는 인간 스스로 깨닫고 그런 시대 경지에 올라야 되는 그 무신론이고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은 사실은 신과의 투쟁의 역사예요. 신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한번 스스로 홀로서고 독립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좀 웃기지 않아? 응? 그 인간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지어낸 이야기야.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물이 아니겠어?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신이 뭐 법을 주고 뭐 십계명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데 너무 싫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간섭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뭐야? 자율성과 독립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나 우리 사모 옆에 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잠깐만 간섭하거든. 왜 이렇게 파킹은 못하냐? 왜 그렇게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바로 이 기독교 때문에 억압이 되었다. 그래서 우선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좀 억압적인 것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성경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학적 사고를 하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막 세상이 변합니다. 막 그냥 그런 이 증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요, 여러분 여행을 뭐라면 트래블이라 그래요. 트래블. 근데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트래베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은요 고통이었어. 뭐 걸어 다녀야지 뭐 얼마나 힘들어 여행 간다는 게. 그래서 뭐 연주회를 보기 위해서 그 요한 세바스찬 바는 3일을 걸어가고 그랬어요. 교통수단이 안 돼서.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이 여행이 뭐예요? 레저 문화로 바뀐 거예요. 과학의 힘 때문에. 세계가 이
이제 좀 좁혀지는 것 같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38년 전에 차를 처음 샀어요. 매일같이 뭐 그냥 갈아타고 걸어다니고 막 버스가 오면 막 들고 뛰고 땀을 흘리고, 응? 그러다가 이거 자가용이 생기니까요 완전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차를 그냥 좋은 차들을 막 월부로 막 꺼냈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그런 차를 샀는데도 주일날 그거 타고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비행기도 아니고 저 증기선을 타고 돌아다녀도 막 신기한 거예요. 이 서양이요, 여러분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 근대로 넘어오기 시작했던 그때가 뭐냐면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요 고려에서 조선 시대로 막 넘어갈 때예요. 그게 뭐냐면 한 1400년쯤 되거든요. 근데 1000년 동안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로요, 여러분 그들이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1400년경에 그 유행했던 그 영국의 초서라는 사람이 쓴 캔터베리 이야기에 보면은 그 민담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그때는 전부 신부들이 타락하고 막 돈을 밝히고 막 그냥 그 여자들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그 금지를 어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뭐 사실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민담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까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라는 그 유명한 음악인데 뭐 화장품 선전에도 나왔는데 그 음악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마음 속에는 온갖 이성과 과학 기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놈들, 거짓말쟁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세상을 다스렸던 그 중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래서 상권 분립을 쓴 법의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몽테스키웨. 그 사람도 그랬어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될 그분도 없고 그분의 법도 다 조작된 거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정치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합리성에 근거한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세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다, 독립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로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부럽고요, 희망찼어요. 진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뛰었습니까? 그 정말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좋아질 거다 점점.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막 눈앞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고도화되고 핵무기가 발달하고 범죄도 요새는 사이버로 해가지고 범죄가 얼마나 많아지고요.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질병과 고통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들도 막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인간들이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들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과학 기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켰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그런 꿈도 그냥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고갈되고 자동차 매연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프레온 가스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핵무기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오는 공포가 있고요. 또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가정들은 파괴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게 들이우는 겁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폐허 위에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원래 오려고 했던 길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세에서 이 모더니즘으로 넘어왔던 이 교리가 잘못된 건가? 그럼 얼른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싹 틀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앞에다가 포스트라는 후기 근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 전부터 태동된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무슨 과학으로 해서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가 있고 권위도 있는 거구나. 왜 남자와 여자를 꼭 나눠야 되지? 남자가 여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막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리만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너무 억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싫고 그래야지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 나오라 그러냐. 이거 왜 일요일만 되면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억압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장로님인데 너 결혼해야지. 이제 곧 데려오겠습니다. 애인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남자를 데려온 거야. 어디 갔냐 애인이. 얘가 제 애인입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거예요. 아들이 동성애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인간들이 자충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성경으로 안 돌아가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해보니까 또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닫는데 무슨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막 몇십 년, 심지어 막 한 세기가 지나가야만 겨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유럽 사람들이 뭐예요?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먼지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남유대에서 이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이 그때 막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면서 그 모세오경 필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기관에게 읽어보라고 해서 그걸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잖아요. 근데 이 근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으로 갔어요. 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의 이 열매는 뭐냐면은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야. 처음에는 몰라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보면 아닌 거예요. 가보면 절벽이에요. 지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점점 지옥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말씀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했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네가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 삶이라는 거는 힘든 거구나. 수고하는 거구나. 방법이 없는 거구나. 지름길이 없구나.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사이가 여기서 억셉트 커피점을 하다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의사가 그래요. 침 맞으러 오는 사람 중에 커피점에서 이 커피 내리는 사람이 많대. 손바가지가 아파가지고 하도 돌리고 막 뽑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럼 뭐 그보다 뭐 쉬운 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 아니 그러면 나더러 좀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 아니 채소 먹고 무슨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 가능해 지금 이 시대에? 그 서양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채소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가지고 행복 못 느껴.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요 버릴 수 없는 게 하나가 그게 뭐냐면 불로소득에 대한 야망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 난리 법적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절벽에 왔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새끼 밥 먹고 옷 입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금광을 찾으러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그 이 왕족들에게 그 자금을 뜯어내 가지고 스페인 뭐 영국 뭐 그냥 에스파냐 포르투갈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금광을 찾으러. 그러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 문화의 하나님을 떠난 자본주의 문화의 이게 이 패착인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문화를 만들어내고 제국주의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 뭐예요? 근대 과학주의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위해서는 어떤 모험도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고 대드는 겁니다.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나안 인디안을 가나안 일곱 부족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의 모델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안전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보다 더한 조금 밑에 있는 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소련. 행복지수 엄청 낮아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좀 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기독교는 항상 저 아래로 깔아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술로 도망가고 쾌락으로 도망가고 학문으로 도망가고 공산주의로 도망가고 자유민주주의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정보의 교환이 얼마나 빨라졌냐면 오늘날에는 바로 나노초, 피코초라 해가지고 1초를 10억분의 1초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찬이 아빠가 그런 나노 뭐 그런 회사 다니는데 이 시간 개념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 감각 영역 밖에 있는 세계야. 근데 인식은 안 되지만요, 지금 정보가요 지금 이 속도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1000억분의 1초, 10억분의 1초. 이게 점점 시간과 공간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막 우주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는 모험가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성공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 가면 땅도 넓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번영신학이 들어갔잖아요. 성경하고 함께.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인구가 전 세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공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을 행복에서 찾았거든요. 실용주의에서 찾았어요. 그 성경을 두 개를 같이 붙들어가지고 분열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치면은 우리도 옵션이 있어요. 뭐 빠른 길로 가겠느냐, 뭐 편한 길로 가겠냐, 돈 내고 가는 길로 가겠냐, 뭐 저기 고속도로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떤 길로 가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다른 길을 안다면요 좀 그 다르게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길을 안내해서 이렇게 내비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목적지가 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중부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내륙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경부로 갈 수 있고 중앙으로 갈 수 있고 가는 길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방향이 다 부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어. 근데 이거를 딱 해가지고서는 평양으로 틀어가지고 반대로 가면은 계속 내비게이션이 뭐라면 자꾸 유턴하라 그러는 거예요. 유턴하라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다른 길로 가도 그냥 다른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면은 유턴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산 가는데 이북으로 계속 올라가면 내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문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좀 간섭해 주지 마세요. 당신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유턴 사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중국의 호수가 있잖아요. 그 큰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요 초원이 되고 그 호수에 있던 그 멋있는 정자가요 초원 위에 우뚝 서 있는 정자로 되었어요.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글로 물이 차올라가지고 집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행복이 물질에 있다. 이걸 죽어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산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부하고 번뇌하는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요 채소를 먹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를 먹으면서 막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막 죽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우파나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쓰레기로 여기고 보지를 않아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마 잘못 기록했을 거야.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 포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멋있고 크게 보이고, 그리고 믿음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KBS에서 미중북 레드라인 충돌, 그래서 뭐 거기서 소련 뭐좀 시진핑과 무슨 뭐 바이든이 이제 서로 이제 승리해서 이제 만났으니까 뭐 어쩌고 충돌이 일어나고, 근데 이야기들이 아주 멋있어. 뭐 거대해요. 뭐 국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뭐 아는 것처럼. 근데 거기 하나님 얘기는 없어.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이미 내비가 설정을 해놨어요.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유턴해야 돼요.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야 웃겨,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뭐랬어요? 그래 니들 해봐.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응? 그러니까 막 엉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지, 마우스비치 뭐 가스 사건이 있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또 더 부정해.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폐허 위해서 뭐 또 실존주의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 허물을 노래하고 그거를 철학으로 막 극복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가 앞서가니까 뭐 숟가락 얹어놓고 좀 얻어먹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요 굶떠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을. 세상은 막 인공위성을 쏴대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에다가 세상을 만들지 어떨지,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주에 가면요 너무 차갑고 투명하고요, 거기 사랑이 없어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뭐 뒤집어 쓰고 떠서 다녀야 되고, 거기 가서 사느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시편 2편 2장 4절에 보면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결박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끌고 나가는 어떤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큰 문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거시적인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그냥 숟가락 갖고 따라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믿은 거는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예수는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잘못 믿었으면은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은 미련해요.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이야기 그 꼭대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날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앞서가는 세상을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요 그래요. 뭐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럼 막 앞서가요. 그러고 아니네. 그리고 또 방향을 틀어요. 그럼 또 하나님한테 안 가요. 또 다른 방향으로 가. 유턴 표시가 나오면 돌아설 줄 알아. 근데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아가요. 여러분, 세상 쫓아갈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체 지도가 있어요. 전체 지도, 우리 이거를 알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한계령으로 넘어갈까? 미시령 터널로 빠져가. 좀 시간이 없으면 미시령 터널로 가고 좀 자연의 풍광을 누리고 싶으면 꼬불꼬불한 한계령으로 가는 거지. 응? 성경에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한 얘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헛되고 헛되대요. 하나님 없이는 삶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못 돌아가겠어. 뭘 얘기를 하냐? 신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그래서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학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막 달려온 문명의 방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학의 맛을 봤고 편리함의 맛을 보았거든요. 근데 신과학으로 이 모순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수력 반전을 돌려야 되는데 가뭄이 와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다시 또 석탄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과학은요, 다 자연과 다른 생명과 연대하고 지구를 아끼고 우리가 서로 상호 관계하고 전쟁하지 말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막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민사와 이 자연을 약탈하는 여기서 지금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성성이 필요한 시대. 투쟁하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되고 연합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적인 눈도 없고 그저 공부를 하는 학자도 아니고 소시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그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냥 소시민적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지 않으려면 헤엄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미국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내라.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마.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문화가 뭐예요? 죽어라고 헤엄을 쳤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성경은 옆에 폼으로 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수직의 역사관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걸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우준하고 미련하고 지식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라고는 그저 주 앞에 나오는 것밖에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늘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